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담의 그 족보, 아담의 그 후손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잠깐 복습하면 아담이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닮은 아들이었어요? 그죠? 원래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아담 시대부터 자기 형상을 닮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설명드렸느냐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복을 받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사실은 진짜 축복과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거. 하나님의 처음 의도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순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방향이어야 돼요. 지금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그 하늘나라에 가득한 걸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방향은 그것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회복해 나가는 거. 회복해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동행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의 동행이 있고 에녹과 같은 동행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의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동행입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녹과 같이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다고 해서 그냥 맨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늘 땅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 믿음의 목표와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동행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그 다음 단계는 에녹의 동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똑바르게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표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담 족보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7대손 에녹인데 에녹이 65세, 365세 이제 이렇게 나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잘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요게 뭐냐 하면 맨 위에 빨간 줄 저게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노아입니다. 그래서 10대까지의 족보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 저기 아담이 딱 죽으면 죽은 그 해에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에녹이 어디 갔죠? 저 중간 밑에 까만 거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이 저만큼을 살았고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저 초록색 같은 거 저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가만 놔두시고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인상 쓰면 뭐가 나와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표를 보면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아담이 죽기 전까지부터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몇 대손까지 동시에 살았어요? 9대손까지 살았죠. 빨간 줄 이쪽으로 있는 게 다 살아있는 거니까. 노아는 아담이 죽고 나서 태어난 거고요.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은 9대손 저 라멕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에 올라갈 때, 저 조금 빨간 줄 조금 벗어났잖아요. 에녹이 하늘에 올라갈 때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그 전에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담인가요? 아니요. 누구예요? 가벨? 아벨입니다. 아벨. 아담의 원래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뭐 좀 아시면 아신다고 표시를 해줘야 제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벨이 형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살인을 당한 거니까 그거 빼고, 자연사한 죽음 중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930살을 살고 죽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죽을 때 그 해에 죽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물론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그 희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 따지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가인이 죽었는데 아담이 죽은 해에 같이 죽었어요. 그게 희년서에 나오는데, 가인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집 안에 있을 때 집이 무너지면서 집을 쌓았던 돌에 깔려 죽는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일 때 뭘로 쳐 죽였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돌로 쳐 죽인 것으로 희년서에는 나와요. 그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이 돌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라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한 벌로 돌에 깔려 죽은 거죠. 그럼 여러분, 같은 해에 죽었던 이 아담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죽인 건 아니죠.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넌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그날 죽었느냐? 이제 요거는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담이 죽은 건 죄 때문이에요. 죄. 가인이 죽은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죄. 다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담이 딱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셋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그 2대 후손부터 해가지고 쭉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담이 죽고 가인이 죽고 에녹은 천국으로 올라간 것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은 요 가인,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승천을 딱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주시면서 도대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걸까 하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의 죽음은요, 결국 죄 때문이고요. 에녹의 승천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룩한 믿음의 삶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결국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아담과 에녹을 딱 극명하게 대비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연출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이고 저주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저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대답이 이렇게 별로 없는가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살고 싶고 당연히 복 받고 싶고 그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고 소원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당연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살고 싶다면서요. 복을 받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생명의 길을 안 가고 죄의 길, 저주받는 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냐고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죄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탄이 와서 꼬신 거잖아요. 사탄이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축복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속여요? 우리를 어떻게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거짓말. 어떤 거짓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생각이 옳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그냥 왕노릇해.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하와를 꼬실 때도 하와를 뿅 가게 만들었던 이 사탄의 멘트가 뭐였어요? 그걸 네가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멘트에 뿅 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왕노릇이 돼. 네가 주인 행세해도 돼. 네가 중요한 거야. 네 의견이 중요한 거야. 너가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게 다 속이는 말이라고요. 속이는 말. 이거를 조금 근사하게 표현하면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걸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든지 상관없이, 누가 뭐 어른들이 뭐 이렇게 훈계를 해주건 말건 상관없이, 이 죄냐 아니냐 따질 것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면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요. 자기 보기에 옳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었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요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요거를 죄의 맛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죄의 맛. 여러분 죄 지을 때 맛이 있잖아요. 맛. 어떤 맛이 있어요? 죄를 안 져보셔서 잘 모르시죠? 맛있어요. 제가 죄를 져보니까 맛있어요. 달콤해요. 짜릿해요. 통쾌해요. 손맛? 난 또 손집사님 얘기한 줄. 하여튼 여러분 죄를 질 때는요 맛이 있어요. 맛이 아주 달콤한 맛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맛을 딱 느낄 때,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딱 하는 그 순간 행복합니다. 기쁨입니다. 바로 이거죠. 한 잔 이렇게 탁 마시면서 바로 이 맛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범죄하는 그 순간의 그 기쁨, 그 맛,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맛이 단맛인 줄 알고 즐겼는데 결국 그 맛은 독이든 쓴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저주, 죽음, 고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운 맛, 행복한 맛을 주는 줄 알았던 이 죄가 결국에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독약이었다. 쓴 독약이었다. 반대로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은 쓴맛이에요? 단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단맛입니까? 할렐루야. 네. 지금 단맛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에녹 같은 분들이고, 이제 쓴맛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마치 이제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맛은 쓰다, 힘들다 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쓴 건가요? 힘들고 고생인 건가요?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좀 지루하고, 예배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 길고, 말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잘 읽어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짜증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쓴맛처럼 힘든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거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일 수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마귀한테 속아온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고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지옥 같고 막 진짜 쓴맛이고 막 그랬다면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는 좁은 길 맞아요. 세상의 육신의 것을 좀 이렇게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인 건 맞지만 그 좁은 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그 좁은 길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처럼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인 거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로를 타면서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본질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힘들고 어려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수 믿고 마지못해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당당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꿀맛, 말씀의 단맛 느껴보셨어요? 기도할 때의 그 기쁨, 하나님과 그 연결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이 기도의 자리 들어가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연결된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딱 들어갈 때, 그때의 그 기쁨과 어떤 만족과 확신과 소망과 뭐 이런 거,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 누리는 그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뭐 이런 거, 여러분 누려보셨어요? 누려보셨잖아요. 안 누려보셨으면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그 만족감과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원래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좁은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믿음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누가 있어요? 다윗, 또 누가 있어요? 이한결. 아쉽죠. 성경에는 없지만. 네. 누가 있어요? 많아요. 네? 누구요? 전수아.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는 수아는 무조건 축복해, 나는. 수아는. 이 땅의 모든 수아여 복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부터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 안에서 진짜 복을 누렸던 사람들, 예배하는 거 힘들어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려워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찬양,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했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말이 정확하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죄는 죽음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기쁨과 축복과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죄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손집사님한테도 인사 좀 해주세요. 혼자 계신데.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300년으로 보는데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본다고 아십니까? 성경을 보셔야지 아시죠?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녹의 동행은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과 뭔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시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던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 땅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에녹이 이 땅에서 뭐 하다 갔어요? 책 썼다 그랬어요. 책.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예언서를 기록한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안 거예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오는 거구나.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아들 무드셀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이 뭐 환상 중에 보여주셨겠죠? 분명히 안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를 에녹은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것을 딱 깨닫고 나서 이제는 죽어도 내가 지옥은 안 가겠다. 철저하게 지옥을 피하는 삶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에녹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단하고 제대로 된 동행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작정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맞춰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에녹같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에녹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처럼요, 사람은 그래요. 분명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어떤 선교지향적인 신앙,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보여지면 바뀐다니까요. 에녹처럼, 아, 내가 저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절대 저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결단이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바뀌고, 순종하려고 바뀌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본다면. 근데 아무리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흐리멍텅하잖아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뭐에 집중하겠어요?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데 무슨 믿음이 거룩한 믿음으로 변하겠어요? 기껏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내는 게 뭐에 대한 열심? 기복신앙에 대한 열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 기복적인 열심이지 거룩과 성장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답답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답답한 신앙생활. 이 땅에서 그냥 맴도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답하니까 답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축복,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최고 장수했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드셀라는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건강 관리를 잘하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보양식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무드셀라가 장수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방주가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인 거예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돌아오길 기다린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죠. 가인부터 해서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후손들 중에도 몇몇만 믿음의 삶을 살았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미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은 정해졌는데 얘네들은 구원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 늦춰가시는 거예요.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홍수에 멸망하지 말고, 이 심판에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장수는 곧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더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이 더 있거든요.
너도 지금 회개해라. 너도 지금 돌아와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깊이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부르시느냐? 나쁜 놈까지, 악인들까지 부르고 계세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조차도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 얘기하다 보면 저 인간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갈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고 상처를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악인, 천국 가면 안 될 저놈 새끼 반드시 지옥 가야 돼, 그래야 쌤통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나쁜 놈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나는 의인, 쟤는 악인, 나는 피해자, 저놈은 가해자, 맨날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갖는데, 아니요, 내가 가해자일 수 있고 내가 오히려 나쁜 놈일 수 있어요. 사실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감사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는 나쁜 놈이에요. 내 기준으로 볼 때만 내가 의인인 것 같고 피해자인 것 같고 저놈이 나쁜 놈, 가해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고 악인이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생명 얻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가 있고 부족하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 받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결단해야 돼요. 첫 번째,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빨리 좁히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지금이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이키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은 나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결단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자로 사세요, 여러분. 예배자로 사세요. 주일 예배 꼭 지키시고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생활 터전에서 정말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자, 두 번째, 악인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요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악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냥 동행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에녹은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늘 주님 바라보고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늘 예배자로 살았던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았던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희년서에 보면 에녹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가 나와요.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이 뭘 썼다고요? 책을 썼다고요. 여러분, 책은 왜 쓰는 거예요? 남기려고,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천국에 가고 없으면 더 이상 이 창조와 심판의 비밀을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책으로 기록해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녀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한 거죠. 에녹은 그래서 책을 썼던 거예요. 뭐 책만 썼겠습니까? 사람 만나면 전도도 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이제 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이렇게 한번 딱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딱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충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작정하고 결단하셔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진짜 변화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10월 말에 추수감사주일 그때 전도축제를 할 거예요. 전도축제.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애쓰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그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자를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